안녕하세요. 3월이 되니까 역시 날씨가 참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종일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한번 본문에 2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주가 쓰시겠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허락도 받지 않고 끌고 오라니까 이거 경우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고 사실은 소유권, 오너십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실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유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국가가 인정해주고 또 상업 질서에서 소유권, 전이, 매매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산과 들과 공기와 해와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의 소유권을 인정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된 소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의 우주적인 소유권, 오너십.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때가 옵니다. 언제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심판받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돌아가는 그날은 이제
온 우주의 소유권이 다 주께 속해 있음을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또 청지기적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쓰임새를 갖게 됩니다. 이 나귀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태우고 가는 이 나귀,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상황도 알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있던 한 사람,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 또 다른 나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잠깐 메고 갔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실 나귀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산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귀가 많겠어요. 나귀가 힘이 좋기 때문에 무언가를 운반하려면 나귀가 필요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나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나귀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동반자가 되었고 또 십자가 지고 있는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감당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순종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주께서 쓰셔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볼 때에,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때에 오병이어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내 건지 누구 건지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게 축복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또 쓰시겠다고 할 때 귀를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서 한 나귀 새끼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또 특별한 것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